막벨라구를 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공유 경제가 큰 트렌드로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빌려 쓰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컸는데 이제는 소유하는 것이 너무 무겁다. 이 빌려 쓰자. 편하게 빌려 쓰고 돌려주자. 이런 이제 마음이나 인식이 훨씬 더 강해져서 처음에는 이제 물건으로 시작했다가 뭐 자동차나 여러 가지 이제 렌트할 수 있는 물건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는 그게 공간 그리고 서비스까지 개념이 확대가 되었어요. 아주 장점들이 많습니다. 편하게 빌릴 수 있죠. 관리를 안 해도 됩니다. 렌트카나 에어비앤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와 좋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돌려줘야 됩니다. 내게 아니라서 그 혜택을 며칠 동안은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평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는 그런 뭐 시한부 같은 그런 게 바로 공유 경제입니다. 이제 뭔가 빌렸다가 돌려줄 때 뭐 렌트 한 번씩 다 해봤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볼 때마다 자아성찰을 하죠. 아 인생은 나그네 길 언제 나는 이런 거 한번 가져보나. 뭐 좋은 거 이제 렌트하거나 좋은 집을 렌트해가지고 빌릴 때 아 이런데 언제 한번 살아보나. 그러면서 이제 아 인생은 참 나그네 길이다. 한 자아성찰을 하는 것 같아요. 월세방 전세방 저도 이제 전세 살고 있는데 이런 집 살다가 이사 갈 때도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인생은 참 나그네 길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위로 삼는 게 뭐냐면 그래 예수님도 집이 없으셨지. 그래 그렇지 이러면서 오늘 나그네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에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집도 없이 떠돌면서 헤매는 인생 속에서 괴로움과 어려움이 항상 있었지만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반려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평생 믿음의 여정을 함께한 자가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도 말씀했지만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소중한 반려자가 죽었다는 것은 굉장한 그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좌절감을 깨닫고 나서 그 떠돌던 중에 헷 족속 가운데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부탁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고려하는 사람이니까 나그네니까 내가 좀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소유지 중에 일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의외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 땅을 줄 테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라고 이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히려 당신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을 자가. 이게 참 귀한 고백인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되게 이제 그 친화력이 있고 막 친화할 수 있는 같은 문화권을 가진 족속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적대적 관계에 있는 종족들 중에 하나고 그리고 큰 종족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이제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종족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땅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제 의외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고유의 영역들을 인정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들을 그들 스스로 하니까 얼마나 이 나그네 길 가운데 인정받는 일이 고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귀한 모습이죠. 이 타지에서 인정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2002년도에 제주도에 가셨어요. 이 얘기하면 이제 다들 헷갈립니다. 제가 집이 고향이 제주도냐고. 제 고향은 김해고 부모님이 제주도를 가셔서 부모님이 지금 제주도 사시는 거예요. 다음에 만나면은 제주도 사람인데 왜 사투리 쓰시냐고 그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무조건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제주도 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18년, 19년째 살고 계신데 타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그냥 이제 성향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육지에서 제주도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인식이 어떠냐면 육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되게 이제 그 경계선을 긋고 그 막 이제 안 좋게 이제 평가를 하고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도 많이 싸웠어요. 지금도 물론 싸우고 있어요. 이 인정받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타지를 돌아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그 살았던 본토 이제 종족들이 막 인정을 하는 거죠. 원주민들이. 이게 참 귀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화권들 속에서 기독교 신앙과 문화를 들고 나아갈 때 인정받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이런 귀한 신앙을 가지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먼저 이 귀한 인정의 모습이 우리 청년 아포스톨 가운데 가득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몸을 굽히고 이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헷 족속에게 감사를 표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하나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당신이 허락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내가 돈을 주고 굴을 사서 소유지로 삼겠습니다. 돈을 주고 땅을 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을 듣던 헷 족속 중에 이제 에브론 나와가지고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 마십시오. 밭을 드리겠습니다. 굴도 내드릴 테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라고 이거 말하는데 굉장히 친절한 이 말들 속에서 우리가 이 긴장감 있는 뉘앙스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유 뭐 굳이 그럴 거 있어요 우리 사이에? 그냥 드릴 테니까 장사하세요. 괜찮아요. 안 사도 괜찮아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듣기에는 아주 더 좋은 말인데 아브라함은 그 말 뒤에 진의를 읽었죠. 이 땅은 겉보기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 같으나 언젠가는 내가 돌려줘야 될지도 모른다. 이 사람들 오히려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좋은 말로 그냥 나에게 잠깐 이제 내주는 것 같다. 이런 진의를 읽은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이 타협과 불순종의 경계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참 이게 필요한데요. 이걸 이제 눈치챈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 보는 가운데서 13절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몸을 굽히고 당신은 분명히 들으시오. 내가 밭의 값을 주고 사겠으니 그 후에 죽은 자를 장사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철저함을 들은 에브론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러면 은 400세겔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왜냐면 당시 근동 지방의 매매는 몇 차례씩 흥정을 주고받는 게 일반적인 관리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 쇼핑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중국 쇼핑 가도 그렇고 뭐 1,000원이면 가겠습니다 이러면 그럼 500원 갈래요 이러면 200원 100원 이렇게 흥정되는 것처럼 몇 차례 이제 흥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은 400세겔 이러면은 굉장히 높은 값을 부른 거나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비교해 보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닥을 살 때 그게 얼마였냐면 50세겔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크기의 차이는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시절이 더 많이 지나면은 물가가 오르지 않겠어요? 그걸 이제 50세겔에 샀는데 지금 막벨라 굴과 그 주위를 400세겔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개수를 이제 환산하지 못하겠어요. 이거 찾아봐가지고. 근데 이제 엄청난 횟수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시세 속에서 아브라함을 그러나 16절에 보시는 것처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가지고 에브론에게 줬어요. 그리고 마무리한 막벨라 그리고 에브람 그 굴과 모든 나무를 자신의 소유로 삼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과 행동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주 철저한 신앙관으로 자신의 가정과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가 승전가를 들고 나아갔을 때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에 있는 것들을 내어주는 것들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든 소유를 가져가라고 할 때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 400세기를 내밀었지만 자신의 신앙과 가족과 철저함을 지키기 위해서 400세기를 내버립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대충보다 신앙의 철저함,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뭔가 둥그스름하게 가자, 뭔가 정해진 룰보다는
우리가 상황에 맞춰 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모두가 이해하는 것 오케이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가자라는 게 요즘 사람들이 말하고 요즘 시대가 말하는 올바른 지도자의 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철저하게 지키고 룰대로 하자라는 리더의 성향으로 그것들을 밀고 나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그래서 철저함보다는 둥글둥글한 융통성이 요구되는 시대인데 답답하다, 꼰대 같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융통성이라는 말로 뭔가 이제 모두를 화합시키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물론 인간관계적인 부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융통성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철저함을 가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 우리 안에 신앙의 철저함, 말씀의 확고함, 말씀의 원리 원칙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시대 속에 파묻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물질관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약화시키고 이것은 과거에 했던 그런 습관들이고 예수께서는 폐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것이다. 내게 감사를 표하고 내게 첫 열매를 가져오고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인 것들을 너희 스스로 인정하라. 이게 어떻게 시대와 타협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아 그렇군요 하고 넘기지 말고 아 잠깐만요 라는 신앙의 확고함과 철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주도권을 잡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렌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잠깐 빌려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빌려서 잠깐 쓰다가 반납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인생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청지기로 지키고 내 임무를 완성하고 내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철저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였으니까. 그래서 그 땅을 봤을 때 내가 저거는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막벨라고를 샀어요. 이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이들 묻힐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이름이 헤브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헤브론 지역이 가나안 땅을 침범하고 왔다 갔다 싸울 때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후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7년간 다스렸던 지역이기도 해요. 가나안 땅이지만은 명확한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볼 때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이 산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곧 소유로 주실 땅, 주신 땅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 막벨라 굴 헤브론이라는 지역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신앙의 철저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에 두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 그래서 신앙의 주도권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400 이것처럼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이 또 이제 그 상황을 맞닥뜨려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경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손해 부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매번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감수하고 그냥 더 지나가고 넘어간 부분들이 참 많아요. 기분 나쁘죠. 억울하기도 하고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서 그러나.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과 올바른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면 나의 신앙을 흐리지 않는다면 기꺼이 지불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기꺼이 지불하겠다라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부당함은 이제 똑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내가 용인할 수 있는 선에서. 왜냐하면 결국 이러한 태도가 그 사람과 세상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요.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요. 진짜. 당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좀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해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다 듣고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이런 말들 한 번씩 또 들어보셨잖아요. 또 새벽기도 나오실 분들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런 얘기들은 저도 이제 인생 살다가 한두 번 듣는데 이 얘기 들으면은 뭔가 소화 다 된 것처럼 쑥 내려가더라고요. 기분 좋다. 신앙의 보람을 느끼고 세상 앞에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철저한 신앙을 세워나가는 오늘 귀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세워야겠죠. 예배를 드려야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철저하지 못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우길 소망하오니 철저한 신앙감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는 하나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의 철저함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나의 앞서 나간 발걸음을 거두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먼저 드러내는 자로 오늘 하루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